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의미 있는 작은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개의 비유가 지금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언어상으로 보면 목자가 그냥 잘 보살피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유혹을 당하여서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나가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게들이 3분의 1로 줄었고 이 토론토에서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400명, 500명도 안 오고 온라인으로 우리도 예배 마치고 잠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겠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을 해주겠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교회 담당자가. 그거를 우리도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지킨다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개, 돼지 취급을 받으니까 돌아와서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주인으로 보아 주십시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99마리를 두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트리도도 자기 와이프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충국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마트마다 물과 휴지와 생필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위생관리 전문의가 나와서 교수가 KBS하고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좀 정치하는 분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대구로 공격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기도한 집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심리적인 단계가 공포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공포의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남을 공격하는 이 공격심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구를 문제 삼았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기도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가 공격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침 한번 하면 그렇죠.
서버에 타고 가는데 기침하니까 다 쳐다본다면서요. 오히려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 바로 이 공격적인 인간의 본능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숙도 다 문 닫잖아요. 방학이 2주인데 3주로 바뀌었잖아요. 이 교회 교인들 연세든 분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공포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격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공격당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몇 년 전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기의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근데 지갑을 놓고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김미숙 전사도 어디 갔다가 그거를 자기 컴퓨터, 핸드폰을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 계좌고 다른 사람이 1,450불인가 빼갖고 나갔어요. 하루 사이에. 하루도 안 됐어요. 한 반나절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고 가다가 그거를 두고 왔는지도 모르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지갑하고 자기 핸드폰이 거기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다. 참 째지는 날이다. 정말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은 참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자 입장에서 지금 보십시오. 집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름을 세례받고 나면 자기의 이름, 세례 이름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도 이름을 자기 양에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서기관은 뭡니까? 이거 신학자들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관에 대해서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여러분들 교수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교수님들이 많은데 교수님들은 오면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틀렸나 맞았나, 그런 마음으로 쳐다봐요. 이게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모범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태여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이 장로님들의 모습. 근데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싫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나같이 믿음이 좋고, 나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와 같은 사람, 우리도 교회 나오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왜 기분 나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는 왜 기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살 만큼 살고 몇 번 죽었다 깨어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로저 메릴과 레베카 메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함께 썼던 제4대 시간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겉의 내용은
소중한 것부터 해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알아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알아요. 그죠? 소중한 것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 딴일하고 왔어요. 제가 한 60년을 보니까 정말 내 인생 60년에 가장 소중했던 게 뭐냐? 오늘 이게 뭡니까? 이 제목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구원 얻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성경구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될 거냐 영생 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부자도 되고 영생도 얻고 싶다. 오늘 여기는 뭐예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부모님이래요. 부모님이죠. 전 자식입니다. 부모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어느 게 소중해요? 어느 게 소중해요? 영생이 더 소중하죠. 당연히 영생이 소중하죠.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양 한 마리가 영생 얻는 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양 한 마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 조금 더 나가면 이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생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게가 오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로 준 게 아니라 3분의 2로 60%로 줄었잖아요. 예? 300명 나오던 관원들이 지금 60명, 70명밖에 안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 많은 이 자원은 누가 다 됩니까? 어쩌면 흑사병 걸린 1915년부터 30년 걸려서 유럽의 인구 3억 중에 1억 5천이 죽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어제 발표한 것에 보면 1억 이상이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죠.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게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인간이 바른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과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인들과 내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저 죄인은 구원을 못 받은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에 대한 구원을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좀 더 깨닫고 알고 더 넓힐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28년에 보니까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내 사랑이 진실하고 사랑이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리고 자기 의를 사랑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4절 보시면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은 찾은 즉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얻어진 것을 내가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예 돈이 없으니까 모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걸 즐깁니다. 근데 쓰지를 못해요.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쓰는 기쁨과 감사함은 더 큰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의의를 줬습니다. 율법으로 바꿔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데 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 쓴다니까요.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얼마를 베풀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99명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9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지어다가 우리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마음을 열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주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갖는 것보다 베푸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번째,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못 찾아옵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 문턱 들어서기가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절대로 혼자 못 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험 한번 당하면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10m 한 못 보기 때문에. 양은 10m 한 못 봐요. 그리고 한라산에서 양을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몇 마리가 죽어 나갔습니다. 보니까 고사리 먹고 죽었거든요.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먹지 말아야 될 잘못된 양식들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신천지랜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영양 양식을 그거 만들어서 먹여놓고 그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CEO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패트릭이 쓴 책에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위보다는 실적, 그리고 인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주저함보다는 신속한 결정, 조화보다는 생산적인 의견 충돌, 우리 공동회의 할 때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반론보다는 신뢰,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믿어야 돼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 괴로워하고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목자를 따라가야죠. 목자를. 근데 왜 목자를 안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죠. 제가 옛날에는 능력이 없어서 사업 수완이 없어서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내가 근심한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믿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서 나에게 해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한 부자가 양이 너무 많은데 옆에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 양을 주인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냐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건 그걸 회개할 줄 알았고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자기의 행실 중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하여 다시 가는 신앙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얼마짜리냐, 얼마나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 몇 분의 1이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자체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는 그 작은 하나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사랑에는 작은 것에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 땅 아래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이 영생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사랑의 마음이나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가지 않으면 저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7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도다 하며 목자의 충만한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하지 않은 의인 99보다 더 기쁘니라. 하늘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잃은 양을 찾도록 찾겠노라.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5절에 보시면 어깨 원어상에는 본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마지못해서 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들이매고 오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한 생명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 살아가면서 느껴보셨습니까? 내 구원이 소중하면 그들의 구원은 그의 구원은 더 기쁘죠. 양보다도 목자가 더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모르죠. 목자야말로 그 양의 위기를 양이 스스로 아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내가 모르는 그 이상의 깊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을 방문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이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관광객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웨스터민스터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질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잃은 양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태어나자마자 한국에 제가 한국에 나간 지 오래돼갖고 태어나자마자 싫은 아이 버리잖아요. 그 버린 아이들만 키워서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래인데 엄마가 갖다 버렸어요. 이름.
근데 이래. 젊은 부부가 데려다가 키우다가 6년 있다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6개월 있다가 엄마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국민학교 6학년 때에 놀고 있는 장면을 하다가 갑자기 우는 거를 보고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우냐? 선생님이, 고학원 선생님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를 그 가정에 보냈는데 그때 아빠가 자기 6살 때 그렇게 얘기했대. 너는 이래다. 꼭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더 열심히 논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씻으면서 나가서 그의 버려짐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아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내가 아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100분의 1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100의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깊고 넓은 그 충만한 사랑 속에 믿음의 사람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세상이 버글버글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더 잘 알고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6장을